스가랴 2장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소선지서에 해당하는데 이 스가랴서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환상을 보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하셨고 이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스가랴서는 묵시록에 가까운 내용이고 메시아에 대한 도래와 메시아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할 때에도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기록하셨습니다. 즉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본인의 어떤 의도로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썼다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을 똑같이 인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하고 스가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의 뒷부분에 10장부터 14장까지가 도래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당연히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과 중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때에 공부할 때에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해하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스가랴서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치,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이 스가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스가랴서 2장도 청량줄을 잡은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스가랴서 2장에 대한 설교 말씀이나 자료를 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 다르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들어봤는데 저하고 통하는 설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뛰어나게 내가 뭔가를 지금 해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스가랴서를 바라보는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으로 스가랴서를 해석하거나 설교하셨던 분의 말씀을 제가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스가랴서 2장도 이것을 공부하고 이 속에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게 될 때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한 내용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해석서나 기존의 목사님들이 스가랴서 2장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나 깨달음은 그것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스가랴서 1장부터 복습을 해보면은, 왜냐하면 이 2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앞에는 학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학개서는 1장과 2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2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같은 얘기를 하려면 굳이 두 사람에게 얘기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동시대에 있는 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은 학개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달랐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서의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 시점에 있어서 아직 여호와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그 좋은 집을, 판벽한 집에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희 마음에 평안하냐? 네 마음이 즐겁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밭에 가서 씨를 뿌려도 10분의 1밖에 못 거두어 드리는 거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짜도 10분의 1밖에 못 거두어 드리는 거다. 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 후하고 불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하는 날을 너희가 계산을 해봐라.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너희의 삶에 있어서 소출이 얼마 되는지, 수입이 얼마 되는지 너희가 계산을 해봐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학개 선지자 1장, 2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뭔가 하면은,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지금 당장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라. 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지금부터 당장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라 라는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당면한 현실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지긋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BC 520년 6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에 6월 1일 날 예언을 받았는데, 성전 재건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24일 동안 백성들이 각성하고 회개하면서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에 보면은 또 한 달 후에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너희들 열심히 해라, 독려하면서 너희들의 수입이 지금부터 많아질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에게 2개월간에 걸쳐서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동시대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잘못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뭔가 하면은, 학개 선지자와 똑같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보면은 메시지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스가랴서 전체를 구조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환상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내용과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용했던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요, 청년입니다. 오늘 읽었던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따가 더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소년이라고 부를 만큼 나이가 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은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놓쳤는지에 대한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게 했다면은, 이 젊은 청년에게는 무엇을 예언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 사람들,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4만 8천 몇 명, 즉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죠. 그 5만 명은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 헌신된 자들이 먼저 1차로 돌아왔던 자들입니다. 왜? 다니엘의 그 어떤 말과 그리고 스룹바벨의 설교를 듣고, 그렇지, 우리가 가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한 그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돌아온 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은 그나마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6년 동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집이나 짓고 농사를 다시 개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돼서 왔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바벨론에서 살았더라면 우리가 그곳에서 다 생활 터전을 잡고 비지짓을 해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서도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사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에도 상권을 유대인들이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점에 있어서도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살 동안에 이들이 유대인 중에서 부자가 된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신앙에 있어서 헌신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렇게 헌신된 자들이 왔는데, 16년 동안 그 황폐된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을 일구고 황폐된 땅을 일구면서 그들 마음에는 실패감을 느끼고, 그들 마음에는 우리가 괜히 돌아왔다, 괜히 먼저 왔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서 힘들게 땅을 개간하고 먹고 살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자괴감과 실패감과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 같이 그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 있고 헌신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오히려 책망하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있냐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의 일을 독려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2달 후에, 아니 정확하게 3달 후에 520년 8월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미 성전 재건은 6월 24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7월 24일,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이 이미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1장부터 14장에 해당하는 그 예언의 내용을 몇 년간에 거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한 달 반 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무슨 메시지냐? 10년 동안 중단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도대체 16년 동안 이걸 중단되었다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서 계속 살라고 하면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황폐된 성전과 성벽을 왜 재건해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 일하고 있는 성전 재건에 헌신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젊은 청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니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큰 그림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메시지를 지금 일하고 있는 너희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내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예언이 스가랴 서인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대해서 말씀하신 게 학개서라면은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장차 그리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현실 생활에 필요한 예언과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 21세기에 이 땅에 태어나서 대구 땅에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살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기도를 하면서 이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 무엇을 차지하는 것일까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스가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서의 내용도 필요했지만은 스가랴서의 내용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나이 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지 않고 젊은 소년과도 같은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스가랴가 이거는 여러분 제가 묵상한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재건과 이 건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젊은 이 날에 바벨론에서 좋은 자리가 있었고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황폐된 이 성읍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려왔지만은 하나님 내 눈에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은 젊은 소년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일, 너희 민족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할 그 일에 대한 기초를 작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장차 그 당시에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전 세계의 최고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미국과 같은 미국보다도 더 광활한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야 잘 봐라. 이 페르시아는 이제 얼마 안 가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열방에 있는 열강들이 망하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지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예언과 이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그 메시아가 죽고 나서 나중에 다시 메시아 왕국에 도래할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올 때에 이 세상이 어떠한지 스가랴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먼 미래에 대한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젊은 청년에게 기도하는 그 청년에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청년에게 25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이것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현실에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내 삶도 나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의 오늘의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이 스가랴 선지자 전체를 이 14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스가랴의 내용을 받아 쓴, 이 환상의 내용을 듣고 받아 쓴 스가랴 선지자는 듣도 보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14장까지의 내용을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은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절반은 이미 성취되었고 절반은 지금 성취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기록했지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스가랴서 14장 전체가 우리 시대에 해당한다는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스가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초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태어날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열강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2장에서 보게 되는 2장의 이 환상의 내용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1장에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그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섰던 그 환상이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이 땅 가운데 두루 다니고 살펴온 그 천사가 이 땅이 평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들을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로마, 이런 나라들을 내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2장은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2장. 스가랴서 전체 구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에서 스가랴서 2장에 대한 설교나 해석한 것과는,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초점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서 전체는 완전히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준비에 대한 메시지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학개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 내용이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으로 이 스가랴서를 본다는 겁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며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 1장에서도 제가 나누었지만은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봅니다. 보고 나면은 두 번째 뭘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나면은 천사가 되돌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모든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 속에서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그것을 묻고 답하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뭔가 떠오르게 되면은 하나님 이게 뭐죠? 하면 바로 금방 하나님께서 또 올려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언이 훨씬 더 빠르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본 게 이제 청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2절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스가랴가 물었던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스가랴서 2장을 성전 건축에 대한 스가랴가 본 환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이나 지성소를 청량한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그리고 나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4절을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청량줄을 손에 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절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리고 5절에 나의 불이 예루살렘의 성곽이 될 것이다. 즉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천사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청량해라. 앞으로 예루살렘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네가 가서 청량을 해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청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성전을 이미 한 달 반 전에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시작했기 때문에 청량한다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청량한다는 것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청량을 하잖아요. 집을 짓기 전에 청량사가 청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벽은요, 한 달 반 전에 이미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반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는 것은 이것은 예루살렘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올 텐데 예루살렘에 이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준비할 일들을 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청량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청량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초림할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 환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도래할 텐데 그 도래할
메시아가 도래할 그 예루살렘은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서 성벽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다윗성 아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보면은 그 외곽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살았겠죠. 예루살렘에 살던 옛날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유적지 비슷하게 해서 관광지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벽 바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지금은 오히려 예루살렘 그 성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한 개 동보다도 작잖아요. 지금은 예루살렘 그 성벽 넓이가 목무동보다 작고 뭐 한 개 동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되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그 성벽 바깥으로까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예루살렘을 청량하라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천사들끼리 둘이 대화하는 겁니다.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천사들 둘이 오고 가고 하다가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너는 가서 그 소년 스가랴에게 가서 말해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이 없는,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될 것이다. 사람들을 둘러싸기에 그 성벽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예수님 초림할 때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오히려 더 사람들로 많이 북적거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면서 지금 막 성벽과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겨우 5만 명이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많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장차 그러한 일들의 기초가 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니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호라, 안타까운 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호라, 안 됐다, 슬프다, 가슴 아프다,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라. 바벨론 땅에서 너희는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흩어져라. 왜? 이제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바벨론에서 성공한 유대인들아, 거기에서 먹고 살 일이 걱정 없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아, 그 생각 접어라. 바벨론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있는 이 화려한 것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흩어져라. 지금부터 흩어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30몇 년대에 바벨론이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는 역사적 자료는 있었지만 얼마나 화려한지에 대해서 몰랐다가 1930몇 년대인지 하여튼 고고학자에 의해서 바벨론 성벽 중에 한 성문이 50m
밑에 있는 데에서 이게 지진이 나면서인가 해서 이게 올라와서 바벨론 그 성벽이 발견되어져서 그 성벽 하나가 대영 제국 영국 박물관에 지금 옮겨 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성벽이 볼 때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크고 그 당시에 그 성벽문에 화려한 문양으로 색채로 칠해 놓은 이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할 만큼 그 성벽문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화려한 그 문화와 발전된 것이 지하에 묻혀버린 거죠. 지하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란에 가보십시오. 이란에 가보면은 그 페르시아의 화려한 문명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죠. 지하에 묻혀있든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없잖아요. 이란이라는 지금은 황폐된 그 나라 가운데 속에서 한 역사의 유물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에서 북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이 나라가 지나가고 다른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빨리 흩어져서 도망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대인들이라면은 열심히 지금 사업을 일구고 할 때가 아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라면은 빨리 재산을 정리를 해서 페르시아를 떠났을 겁니다. 페르시아를 떠났을 겁니다. 거기에 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듣고 아는 자가 이 시대에 있어서 피할 길을 피하는 것이고 기회를 얻는 자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 내 뜻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음성에 따라 행동하고 하면은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내 것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코로나다, 뭐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이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모든 맥적이 사람에게 두려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사를 맞든 안 맞든 현재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고 우리 동네에 코로나 환자 몇 명이 있었다더라. 그런데 여러분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목적은 사람 가운데 두려움을 집어넣는 겁니다. 두려움을. 여러분 계시록에 의하면은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는 전염병으로 어차피 창궐하게 되고, 계시록에 보면은 첫 번째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중에는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간에. 오늘도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오늘도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7차례 경고 방송이 와서 7번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 목사님이 카톡이 온 게 아무래도 전쟁이 확전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시록에 의하면 어차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인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려 원하실까? 거기에만 집중하면은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든지,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든지, 나에게 어떤 돌파를 하게 하시든지, 나를 하여금 어디로 옮겨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떤 일어나는 뉴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패턴에 계속 휘말려 들게 됩니다. 휘말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목적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데 집중을 해버리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면은 현실적인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고백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 현재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과 문제, 이 주사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런 데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5만 명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전체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이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는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거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두 번이나 말하죠. 바벨론 성, 페르시아 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너는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내가 그 땅을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8절 말씀이 난해 구절로 이야기됩니다. 8절 말씀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이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네, 문장이 안 되네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이 문장이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용문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인용문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스가랴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에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8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쉬운 말로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범하는 모든 세계의 어떤 나라나 개인이나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범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각오해라 이 말인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 또는 메시아를, 너희를 노력한, 이스라엘을 노력한 여러 열방으로 하나님 또는 메시아를 보내셨나니,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버전으로 읽으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그렇게 이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니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메시아를 여러 나라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노력한 여러 나라의 메시아가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벌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군지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왜?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건드린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은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온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메시아의 복음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위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이 자기를 섬기던,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이 스가랴 선지서를 읽는 자들은 그 일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 2장 전체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2장의 환상을 통해서 페르시아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고 나서 너희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예루살렘은 나의 손에 의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따라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내 백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날에, 종말에 이르러서 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잠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젊은 소년과 같은 청년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무슨 역할과 무슨
위치에 서는 것인가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위치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한 나라들은 그때는 이긴 것 같지만 어김없이 그런 나라들은 패망하든지 저주받았든지 망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다 그러했다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있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중동 1차, 2차, 3차 전쟁에 대한 일반 세계사를 가리키는, 재미있게 가리키는 한국의 EBS에서 만든 중동전쟁 1차, 2차, 3차, 4차 이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EBS에서 말하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중동전쟁을 얘기할 때 그들도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동전쟁 4번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겨내고 막아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들면은요, 6.1 전쟁인가 하여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이집트에서 작심하고 전투기하고 탱크 100여 대가 저기 이스라엘 남부에서 저기 사막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출발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날 전혀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남부 그 사막 지역 어디에서 마을에서 큰 탱크가 올라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할머니 50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들. 그리고 총 5자루. 그런데요, 할머니 50분이 총 5자루를 가지고 탱크에서 맞서 싸웠는데, 탱크 맨 앞에 서 있는 탱크 앞에 있는 사람이 하여튼 몇 사람이 그 할머니가 쏜 총에 2사람인가 3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보고 모든 탱크가 겁먹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EBS 역사에서 역사학자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믿기 어려운 그 상황이 일어났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할머니 50분이 총 5자루인가 6자루를 가지고 탱크 50대를 이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3차 중동 전쟁 때인가 보면은 하늘에서 그 요르단인가 어디 나라에서 이렇게 전투기로 몰려왔는데, 순식간에 그 전투기도 돌아가던가 하여튼 있던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전쟁에서 중동이 패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요르단인가 이집트의 그 비행기 파일럿이 인터뷰를 했는데 몇 사람이 동일하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늘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수십 대의 전투기로 충분히 이길 수 있더라고 떴는데, 하늘에서 수백 대의 전투기가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는 걸 보고 금방 꼬리 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강의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때에 전투기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전투기가 출항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군의 조종사의 인터뷰한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얘기하면 중동 전쟁은 지금까지 4차가 있었거든요. 4번 다 이스라엘과 붙었을 때 4번 다 완전히 죽사발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인가 세 번째 전쟁은 6.1 전쟁이라고 할 만큼 6일 만에 4개국의 연합군이
한 나라의 이스라엘한테 맥도 못 추고 6일 만에 항복하게 된 전쟁을 가지고 6.1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왜? 나는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물론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입장이라든가 그런 유엔의 입장 그런 것도 있죠. 물론. 그런데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나의 선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시편에서 보면은 항상 불의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법정에 서서 누가 옳은지 나와 변론을 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정에다가 이렇게 소환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든지 그런 어떤 사람이나 그런 대상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를 통해서 항상 자주 법정 앞에서 나랑 변론하자. 네 말이 맞나? 정말로 내가 불의한지 안 한지 나랑 변론하자.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의 어떤 유엔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세계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어떤 형평과 평등의 원리로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판결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온전하게 선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것은 스가랴는 여러분 젊은이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과 삶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위치와 방향에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내 눈앞에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 일들을 하루하루 행하며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벽과 재건을 위해서 5만 명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6년, 1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은 16년 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진작 일찍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진작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숨기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지금은 성전 제거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일을 일구고 우리의 일을 먼저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잡아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뒤늦게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말을 뒤늦게 듣게 된 것이죠.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스가랴서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오늘 2장 공부를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신지, 기도할 때에 뭔가를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뭔가 아버지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그것을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그림인지 저에게 더 온전히 보여주십시오. 그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 큰 그림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주여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버지 그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봐야 될 그러한 큰 그림으로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그 큰 그림으로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하는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환상과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지금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먼 훗날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감난산 밑에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도 그려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그냥 선포하고, 근데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그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애통하면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다 하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다니엘이나 스가랴 선지자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울었던 다니엘이나 스가랴 선지자가 없었더라면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들과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서가 없더라면은, 스가랴서가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먼 훗날에 있을 이 내용들을 적게 하시고 그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꿈으로 그려보고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죽으면서 써내려갔던 이 예언들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일들로서 어쩌면은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들어야 되고 그가 알아야 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전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될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자녀가 그 내용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힘겹고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늘 손에 잡히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호흡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앞에 주의 뜻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스가랴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림들, 환상들, 그것이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주여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아버지여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먼 훗날의 사람들이 듣게 되고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이 어떤 아버지 그림이 되고 어떤 기초가 되고 어떤 과정이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그것 하나 바라보고 끝까지 주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를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주여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든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 우리가 더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과 그러한 꿈들과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